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 예배에 가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여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어서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저희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깨달지 못한 죄가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옵고 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형상과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 사업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 멀리 사타의 원주민 과란입교회 복음 사업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죽어가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고 몸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으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들과 학생부, 청년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어 이 아르헨티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 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 성도들 주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오늘 전교인 성경 읽기 2시에 시작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앉아서 방송으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니까 앉아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조용히 듣는 시간을 여러분 갖기 쉽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한번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듣는데 듣고 좀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시간이 어떤 건지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에요. 조용히 듣고 앉아 한번 계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성경 읽기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계속 교회에서 노셔도 돼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는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말씀 그 성경 읽기 시간에 좀 들어오셔서 앉아서 좀 계시다가 가세요. 더 교리는 안 들어오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듣는 게 드라마 바이블인데 아마 교사들은 교사 세미나 가서 이거 다 다운받으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을 여러분 휴대폰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밤에 듣고 주무시면 잠이 정말 잘 오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잠이 오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다른 근심이 없어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재미있거든요. 때로는 처음에는 좀 너무 가식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듣다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꼭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게 여러분 지금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요 세미나가 지금 쉬운 복음 쉬운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쉬운 복음을 공부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그 강의안을 오늘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들은 복음은 전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내 삶이 엉망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복음 쉬운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꼭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다 들어오실 수 없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따로 제 강의안을 보내드릴게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도 몇 번한테 보내드렸어요. 강의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 그러면 뭔지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드리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냐라고 물어볼 때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안 가신 가족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좀 안 가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14일, 15일 1박 2일 수련회가 되는데 나사렛 수련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되시는 분들이 새로 새가족이라고 해서 새가족 수련을 안 가신 분들이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수련을 안 가보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가고요. 그리고 또 같이 가서 또 다른 세미나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세미나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하셔서 하루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기는 가서 봐줘요. 아기 봐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22일 토요일 날 우리 남성분들만 6시에 모여서 함께 식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이시는데 남자분들이 또 각자 바쁘셔서 잘 못 모이셔서 토요일 날 6시에 몇 분이 또 마음을 모아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 그리고 서로 좀 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6시 기억하시고 또 제가 페이북으로 주중에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지만 또 서로 이렇게 연락하셔서 잘 참석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 시작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365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계속 우리 그거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을 주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신다고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하고 내가 너희들 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복시켰다.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움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산 걸 믿음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도와준 걸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더 이상 내 행위와 내 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또다시 이 십자가의 의로움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교회에서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비판을 하게 돼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하냐? 그게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나의 더 헌신과 수고가 다른 사람들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의로 삼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선행과 나의 수고가 나의 의가 된 거죠? 그럼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선행하지 말까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서 착한 일 하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오늘 세 번째 이 믿음 시리즈에서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벨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오직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했고요. 지난주에는 에녹을 통해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아들 무르셀라를 낳고 무르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들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세 번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선한 기회들을 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거지가 되어서 허구한 날 내 마음의 정욕이 타고 들어와서 정욕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의 미혹 앞에 무너지고 깨지는, 세상이 비우는 초라한 신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선한 기회가 뭘까요? 우리가 흘려보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그걸 은혜를 흘려보냈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기회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와요.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핑계를 대고 그 희생을 거부해버립니다. 때로는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꼭 있어요. 그 사람의 유형이 내 삶의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꼴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안 만나고 사람 치고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요, 항상 그랬어요. 정말 제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또 나이 얘기한다 그럴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내 얘기했다고 그러실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학교 다닐 때 너무 눈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선배가 나이 많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이제 양보하고 이래야 될 것들 양보하지 않아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해요. 이런 사람을 보면 이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냐? 저 교수님도 지금 서 계시는데 네가 앉아있냐? 그 선교여행 같은 데 갔는데 교수님이랑 다 서 있는데 자기 앉아있는 거예요. 제일 어린 친구가. 그래가지고 막 제가 구박을 했죠. 저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람을 더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선한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면 그만이지 해버려요. 믿음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님 또 갖다 놓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중에 그 친구가요,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어떤 성당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선교 갔을 때였어요. 신학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관람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구석에서 막 어떤 놈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야 또 왔더니 그 신학생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가지고 너 미쳤냐고 해서 내가 왜 그래 했더니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사람 괴롭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11장 전체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우리 삶에서 승리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장 전체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구원 받아야 될 일이 많아요. 그죠? 그 구원 받아야 될 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냐, 너무 많이 우리가 깨지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냐는 것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받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려면요, 반드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의 희생이라고 하면 나에게 속한 어떤 권리나 내 재산이나 내 시간을 좀 나눠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사회에 좀 기부한다거나 아니면 내 시간을 좀 쪼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거나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희생은 이런 희생이 아니에요. 이런 희생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내가 보람을 얻고 불의하게 악랄하게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 많이 써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 죄책감도 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건 믿음으로 한 희생이 아니에요. 자, 어떤 권사님이 제가 20년 전 얘기예요. 교회에 전자올겐을 증정했어요. 전자오르간이 그때 가격이 파이프 오르간은 20만 불 가까이 하는데 교회 전자오르겐은 한 5만 불 정도 할 때였어요. 그때가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부한 다음에 교회에 기부한 다음에 참 웃기고 슬픈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권사님 딸이 피아노 전공자인데 자기 딸을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르가니스트는 봉사가 아니라 사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비싼 오르간을 샀으면 오르간 연주를 자기 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여러분 생기는 걸까요? 더 웃기는 건 전자오르간 열쇠를 잠가 놓는데 아무나 장난치지 못하게 하나는 교회에 두고 하나는 자기 딸이 갖도록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오면 다른 연주자들은 교회 와서 허락 받고 해야 되고 그 딸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샀으니 내게 권리가 있다? 이게 믿음으로 한 걸까요? 그분은 오르간을 사면서 물질적으로 내가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라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진정한 선행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알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행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정한 선행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알고 싶으세요?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언제요? 교리 공부 시간에. 교리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86문. 먼저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안 보이세요? 시작.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왜 또 선행을 해야 됩니까? 선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착하게 선하게 됐는데 선한 행위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선행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 것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진짜 선행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선행을 행합니다. 자,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니까 그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갚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시작. 또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로 인도합니다. 이런 선행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좀 저렇게 순전한 선행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공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진짜 되게 잘난 척하네, 좀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동하는 게 아니라 역겨워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게 선행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하늘의 종교가 땅의 종교가 되고요, 영이 영으로 시작한 것이 다시 육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희생하는 것은 결코 내가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신자가 하는 희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희생과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희생은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소유 맞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내 소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마치 내 것을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나의 재능도,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말씀 앞에 이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읽으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가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으세요. 성경책 7절 읽으세요. 자, 읽으셨죠? 자,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여러분이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김재준 지사님,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갑자기 강의가 돼버려 죄송한데, 예, 김재준 지사님, 예, 자,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 또 다른 거 있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걸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김현수 지사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신 분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요. 양 집사님 얘기해 주세요.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지. 뭐 바로 답이 안 나오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 예. 문수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한국말로 해줘. 한국말로 그냥.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런 실천적인 믿음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노아로 하여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끌어주게 만든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앞으로 뭐가 온다고요? 홍수로 심판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경고를 들은 거예요. 경고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직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게 올 것이다. 이 경고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방주를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한 다음에 뭐가 와요? 그 집을 구원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여서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진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결국 우리가 방주를 짓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을 잘 주의 있게 생각해야 돼요. 상속자는 뭡니까? 그 의가 상속된다는 것은 구원을 준다는 건데, 그 구원은 상속한다는 것은,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식이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받는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요? 자식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받는다는 것은 자녀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에요. 뭘 기다리는 거냐면, 우리는 내가 아버지의 상속받을 자녀인 것을 알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라니까,
믿음을 우리의 행위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구원이 인간이 구원에 가담한다는 것, 인간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인간의 힘으로 보태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저주스러운 거짓 복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보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탄과 세상은요, 자꾸 이 복음 안에다가 뭘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이제 5년 후에 너 죽는다. 실제로 여러분 죽는다라고 우리가 시한부 인생 판단을 받으면 그 삶은 바뀌어요. 그 전에 살던 사람과 나중에 살던 사람이 바뀌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막 살든지 아니면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두 가지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심판이 선언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 노아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아가 결국은 방주를 짓고 그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믿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6장 8절 그 앞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의롭고 완전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 선택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가 들은 거예요. 왜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렇게 겁없이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냐면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시작.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노아를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요, 내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데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위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에 안식을 주고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안위예요. 이건 한자 사전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안위예요. 자,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는 것을 본 장본인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안위가 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로 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때에 주어진 저주가 라멕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했다는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죄를 통해서 저주받은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때문에 땅도 저주받아서 네가 네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해서 땀 흘린 결과로 땅에서 나는 것만 네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도 심지 않아도 그곳에서 온갖 과실과 아름다운 풀과 나무들이 열리는 곳이에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도록 일해서 땀 흘려야 결국 겨우 채소 먹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 다 어떻게 됐어요? 황무지가 돼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풍성함에서 완전히 멸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랍비 문서인 학가다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서로 빼앗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렸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좀 덜한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싹 다 뺏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 힘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남의 거 빼앗아 먹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을 보면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자기 부인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갖다 버려요. 이건 지금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시대에, 저주받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렸던 사람들이 관한 곳마다 씨를 뿌리고 다니고 여자를 그냥 납치해다가 자기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힘없고 약한 사람도 어때요? 여자들은 어때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죽지도 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수고로 일해서 힘들게 사는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안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주신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안식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홍수의 심판이 왔죠.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식은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이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싶어 해요. 나를 혼내는 얘기는 안 듣고 싶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저도 하도 이제 저희 애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실갱이를 벌이다가, 저는 그렇죠.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자꾸 이렇게 무시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무시할 때가 와. 그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줄 아니? 좀 무섭죠. 근데 저는 그렇게 경고를 해요. 네가 지금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계속 안 들으면 나중에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경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육신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 듣기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온다는데 그동안 자기가 수고한 그 모든 결실들이 다 사라진다는데 두렵지 않겠냔 말이에요.
또한 살려면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이즈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다 깎고 그걸 만들 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 8식구가. 믿음은요,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냥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세요. 불로 지지세요. 불은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걸러내시는 거예요. 뽑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것,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배를 만들면서 많은 노동을 해야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육신이 힘든 것과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들의 멸시나 모욕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그래도 안 해도 돼라고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듣자마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라는 경고를 자기가 그 배를 짓는 가운데 온몸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절대로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120년간이나 자신과 가족들과 각종 짐승을 태울 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닌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생각의 변화가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심판,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 땅과 딱 하고 살면 반드시 우리 육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끄럽다 그러나 보시. 미안하다.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족들에게 안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홍수 전에는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없었고 그들은 근근히 채소를 먹었어야 됐어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발가인이 만든 철과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많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핏째로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홍수 이후에 어떤 말씀이 오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동물을 먹으라는 얘기 없었죠? 근데 이제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라 땅이 너를 통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이제 뭘 주세요?
다시 정복하고 다시 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안식이에요. 그 고난받는,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들, 아무리 땅 가운데서 얻어먹고 살려고 해도 서로 죽이고 빼앗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이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것 빼앗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고심하지 않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시 노아 이후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들이 심은 대로 땅에서 거두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막 사정하는 것 같아요. 좀 이거 좀 믿어달라고 제가. 예. 그 경고를 들었다면 우리는 우리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주님의 소유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 살다 보면 느슨해져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자꾸 느슨해지고 자꾸 세상이 더 좋아지고 나태해지고 세상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육적 본성을 따라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깨우시잖아요. 깨어 일어나 나를 위해서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경고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빼앗아가니까.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다면 그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아이 앞에서 난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심판의 경고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방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방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가 의식이 있든지,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잠들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잠들라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방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서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걸 믿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의 심판 중에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은 안전했던 것처럼, 이 땅의 환난은 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크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게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서, 나의 믿음은 좀 순수한데 나의 삶은 좀 타락했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괴롭고 주님께 죄송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가까이 나아오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그러니 경고의 말씀을 미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깨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받아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내려올 것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좀 할게요.